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두 구절을 뽑으라 하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뽑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구절 모두 3장 16절로 되어 있는 우연의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모범된 신앙 가족이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 그림나라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원장님 가족은 성경 통독을 하는 디모데 316 식구들입니다. 원장님은 저와 CCC 활동을 한 선배인데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교육을 하는 신실한 권사님이십니다. 또한 남편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충성하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는 모범된 가정입니다. 자, 모범된 가정. 모범된 가정에서 과연 자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큰딸 재은이는 고3이 되어서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험 공부에 한창인 그때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재은아, 이제 성경 그만 읽어. 어떻게 대학 가려고 날마다 그렇게 성경만 읽는 거야? 라고 면박을 주곤 하였죠.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재은이는 꾸준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공부를 한 결과 1등짜리는 재은이와 함께 이대 언론정보학과에 원서를 내었는데 1등짜리는 떨어지고 재은이는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재은이는 영어를 잘하나 수학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이대 언론정보학과에서는 수학시험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폐지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은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재은이가 지금은 대한민국 3대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되어 있고요.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 그것을 뽑으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그리스인인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또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신앙이 좋은 청년이 되었으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는 그런 동역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종말의 윤리와 그 타락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 당하는 때가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을 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말세의 현상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요, 열심히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요, 또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까지도 자기를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뒷전이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개미와도 같은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쌓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 결국 바벨탑이 다 올라가기도 전에 흩어짐을 당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사람, 인류의 역사에서 그다지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타락한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라 함은 외형적이고 가시적이고 또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람은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마치 내가 사고가 나면은 무슨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보험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옷만 입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몸통은 경건과 멀리 떨어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인간의 그런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자유주의의 그런 사상에 물들어서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성경이 어떤가 지식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은 이러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발동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칭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인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는 하나님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그 고난에 쌓여있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신 분이시죠. 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성전을 지으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는데, 자, 그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그는 아들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그런 삶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함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하와야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야. 아무개야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더 무엇이 필요해? 집에 가서 기도만 해. 아니면은 또 예배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나하고 운동하러 가자. 그게 네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시험을 앞두고 입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바로 성경 읽을 시간 있으면 공부나 더 해라. 네가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다음에 믿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편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고난과 박해와 쓰라린 반대에 직면할 것이지만 너희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발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할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배우고 확신한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다라는 거. 디모데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나오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인간에게 계시되는 것이죠. 바울은 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교리가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성경,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식을 알려주는 그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 함은 하나님이 성경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생기,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성경의 신적 기원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신적 기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쓰게 한 저자,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 대필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1600년의 기간 동안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각기 다른 시대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록됐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하셔서 바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고요. 바로 성경 66권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완성된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구약시대 때에는 바로 선지자를 통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로 주어졌다면은,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존 웨슬러는 바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을 뿐만이 아니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에 의해서 이게 기록이 됐고,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읽는 성경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져서 말씀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1000명이 읽으면은 1000명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각기 연령이 틀리고요, 각기 배경이 틀리고 자기의 스타일이 다 다른 사람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내가 10번을 읽었으면은요, 10번 모두 나에게 다가오는 감동은 다릅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느낌과 감정과 나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나의 그 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 바로 성경에 그러한 신적 기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교훈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책망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나 오류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이단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로잡는 것이죠.
삶 속에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때로는 흩어지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틀, 3일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유혹에 내가 기웃기웃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올바른 자리에 올라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의로 교육한다 함은 바로 정의로움으로 교육한다는 뜻으로서,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신앙 안에서의 가르침은 교훈으로 나타나고, 신앙 안에서의 그런 처신의 검증은 바르게 함과 교육함으로 나타나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단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져서 성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성경에 근거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내용을 바로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고 했어요. 또 그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촉촉히 젖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에 촉촉히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드는 사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자, 죄를 씻음 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그 더러운 그런 물질들, 그 더러워진 때, 이런 것이 바로 물로 씻음 받아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물로 우리의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이죠. 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마음을 적셔가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감동 없이 사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교육을 받았으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감동 없이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가 성전에서 죄악을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고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꼴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을 보면은 그는 감동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감동 있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말씀 없는 백성은 영혼 없는 삶이요 피폐해진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바로 의식
주의 그런 빈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잘 굴러가죠.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광야길을 거닐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섭취한 것처럼 인생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사탄은 끊임없이 달려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육을 바로 쪼개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된 말씀이요 금년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